지난 시간에 개교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개교 동기가 총서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교 동기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대종사님의 본의를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내용들 전반적인 것들이 다 개교 동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죠. 네. 지난번에. 그리고 그 개교 동기를 그 서가신 그 절차와 순서를 보더라도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참 우리 교단의 그 영원한 미래를 이렇게 제시해 주신 그런 본문이 이제 개교 동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법의 총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개교 동기는 대종사님께서 대오분상에서 깨닫음을 이루시고 그러고 나서 시대와 사회를 거의 문제점을 보셨다 그랬죠. 처음에 시대와 사회의 문제점을 보시고 그거를 설파하십니다. 근데 교법의 총설에서는 조금 범위를 좁혀 보셔요. 그래서 어디 보시면 교법 총설의 처음 부분이 당신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종교계의 현실을 보시는 거예요. 현재 있는 모든 종교의 현실을 보시고 그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처음에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이 교법의 총설의 처음 부분에 나타나는 이제 방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교 동기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개교 동기는 넓게 보셨죠. 시대와 사회의 문제점을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이 교법의 총설은 시각을 더 좁혀가지고 종교계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깨달음의 분상에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십니다. 교법의 종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랬죠. 그래서 불교는 무상대도라는 것을 딱 이렇게 처음에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가 왜 무상대도냐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불교가 무상대도인 점을 대종사님께서는 서품 3장, 대종경 서품 3장에서 불교가 무상대도인 점을 설명을 하셔요. 자, 그러면은 대종경 서품 3장에서 불교가 왜 무상대도냐 그것을 지금 밝혔거든요. 밝혀주셨거든요. 첫째는 대종사님이 이렇게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성품의 원리. 그러면서 다른 이제 계산종사님이나 이런 어른들 말씀을 빌리면은 성리를 밝히지 않는 종교는 사도다 그러셨어요. 성리를 밝히지 않는 종교는 사도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문에서 말이죠. 성리를 밝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리를 밝혀가지고 그 성리를 스스로가 알아가고 해결하고 하는 것을 그걸 시행해 가야지 그것이 종교의 본질의 노릇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말이죠 종교가 들어가가지고 성품의 원리, 성리를 밝히지 못하면은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성리란 뭔가? 요새 지금 인문학이 지금 많이 떠더라고요. 인문학. 그게 이제 제목을 어떻게 잡아놓고 하는가 하면 Who am I? Who am I? 뭔 뜻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네.
후에 아이, 나는 누구니까? 여러분들 나는 누굽니까? 다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뭐 소개할 때 뭐 어저께 뭐 교정원장을 하고 뭔가 이사장을 하고 또 뭐 부산교구장을 하고 서울교구장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부산교구장하고 서울교구장 한 것이 나요? 어떻게 아닌 걸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자기의 삶 속에서 껍질을 자꾸 두더기를 입고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데. 이걸 그렇게 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뭐냐? 참 자기, 참 나. 근데 사람들이 보통 사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참 자기를 생각하고 참 자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습성, 또 습관, 업력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면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에고라고 그러지. 에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말이죠. 성질을 밝히신 거예요. 나라고 이 누구냐? 자, 소리 들립니까? 네. 뭐가 들었어? 박수 소리? 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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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전에 말이죠. 그 소리를 듣는 거 하나가 있죠. 예. 예.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요. 자기다 이 말이죠. 참 자기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듣고 있죠? 네. 내가 말을 하면 그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있죠? 그게 뭔가 하면요. 참 자기인 거예요. 그게 승리다. 참 자기다. 참 자기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들으면 말이죠. 듣는 것을 정견을 못 합니다. 바로 듣지는 못해. 바로 듣지는 못하고 자기의 습관과 관념으로 듣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성리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자고 하는 것은 그거를 찾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참 자기를 찾자고 하는 것이고 참 자기를 찾자고 하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원리를 말이죠. 불교에서는 밝혀줬다. 대종스님께서 이렇게 불교의 무상대도인점을 설파하시는 거다. 두 번째는 생사의 근본을 해결한다. 그러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할 때 한 일이 있는데 사문유관했다 그러죠. 사문유관. 그래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있으면서 그냥 궁중에서 편안한 생활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일상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왕자가 못 봤겠죠. 근데 사문유관을 하다가 보니까는 말이죠. 병자가 생기고 초상을 쳐가지고 삶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고 그게 사문유관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문유관을 왜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걸리신 의심이 뭔가 하면 생사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를 생사대사 그러죠. 생사대사. 생사는 큰일이다 이 말이죠. 대사요. 여러분들 대사 많이 친나 어쩌나. 우리 가정에서도 모두 대사 친다 그러지.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하는 것이 대사라 그러지.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고 하는 거 대사 친다 안 그럽니까? 근데 그런 것은 진짜 대사가 아니에요.
그건 작은 일이요. 진짜 대사는 말이죠. 우리 인간에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요. 생사대사예요. 생사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문유관 하셔가지고 유성 출가를 하셔서 설산수동 고행 6년 끝에 말이죠. 이 생사대사를 스스로가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해결하신 것을 법으로서 우리들에게 전해줘가지고 그것을 말이죠. 닦게 해가는 이런 것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다. 그랬어요.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다. 이게요, 인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는 자기가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조물조는 자기다. 그러죠? 자기의 조물조는 자기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자, 현재는 말이죠, 여러분들. 과거에 자기가 창조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현재는. 그럼 지금은, 현재는 뭔가 하면 미래를 또 누가 만드냐?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예. 확실해. 자기의 미래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말이죠. 인과의 이치에 토가 떨어져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행의 길을 갖췄다. 수행의 길까지 가져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뭔 수행입니까? 팔정도의 수행이에요. 팔정도의 수행. 팔정도 알아요, 여러분들요? 보시, 지계, 인용, 정진, 선정, 지혜. 팔정도가 아니네. 육바라니. 팔정도가 아니네. 맞아. 육바라니 들어가면. 헷갈렸어. 육바라니. 육바라니. 이게 수행의 길을 갖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하고. 오늘도 카톡에 누가 그 스님이 하나 보낸 글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카톡 내용을 제가 한번 쫙 보니까 자기는 항상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근원을 알고 그 근원을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보시를 했다. 이런 반성을 스님이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 많지. 나도 그래요, 사실은요. 이렇게 강의하다가 누구한테 돈 줬다 그런 소리 좀 하거든요. 그런 소리 가끔 한 번씩 하거든. 그러려니 하고 넘가요. 근데 그것도 안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한다고, 그 스님은 그렇게 착각했다. 이제 그렇게 지금 그 글에다가 저 올리는 글을 내가 지금 보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래가지고 육바람 밀로 말이죠. 수행의 길을 제시해 주신 그것이 불교가 무상대도인지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교법의 총서를 처음에 제시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말이죠. 두 번째로는 각종각파로 분리된 종교의 편백성을 지적하시고, 각종각파로 분리된 종교의 편백성을 교법의 총서에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게
당신이 깨달음의 원상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 거대로 이제 시대와 사회를 보셨고, 그러고 나서 종교계를 보니까 이 종교계가 말이죠, 각종 각파로 분리되어 있다. 이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특히 말입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불교의 현상을 보니까 제가 첫 시간에 불교 결집을 얘기를 하면서 대종부와 상잡으로 갈렸다 그 얘기 했죠. 예. 첫 시간 들은 사람은 지금. 그때부터 이 불교가 뭐죠?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각파로. 그러니까 그 갈린 것은, 각종 각파로 갈린 것은 뭔가 하면 아주 단순해요. 그 원인이 아주 단순하다. 원인이 뭔가 하면은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쪽에서는 좀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데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융통성을 줘가지고 계율을 지켜나가자 하는 것이 대종부고, 상자부는 뭔가 하면 계율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자 그렇게 한 것이 상자부다. 이렇게 대종부와 상자부로 갈리면서 거기서부터 이 각종 각파로 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교가요. 자, 그래가지고 이 불교가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요, 중국어로 들어오죠. 근데 중국어로 들어오는데 참 우리나라는 현명한 나라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중화, 이 가운데 중자 빛날 하자 아니에요? 중화. 그러니까 가운데서 저거들만 빛나는 거예요. 중화. 그러고는 다 뭔가 하면 동이, 서융, 남만, 북적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동이 동쪽 오랑캐, 남만 남쪽 오랑캐, 서융 서쪽 오랑캐, 북적 북쪽 오랑캐, 사방이 다 오랑캐고 저거들만 중화요. 중국이 웃기는 나라죠. 이런 나라가 앞으로 동아시아로, 세계의 주도권이 동아시아로 온다고 그러는데, 이 중국이 동아시아의 세계의 문화와 윤리와 질서의 중심국이 중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뒤에 내가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중화요. 중화인데 서쪽에서 인도에, 서쪽은 인도 아닙니까? 인도에서 성인 났다고 선전을 막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이렇게 서융이거든요. 인도는요. 중화에서 볼 때는요. 성인을 낳았다고 하니까 중화의 체면에 불교를 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게 이제 중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쪽 오랑캐 놈들이 뭐가 성인 났다고 하는데 그 법을 중화의 체면에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죠. 중화 체면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은 아주 비밀스럽게 받아들여요. 불교를. 자, 그러면 비밀스럽게 받아들이는 통로, 루트가 어디냐? 그게 뭔가 하면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들어봤죠?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사람 중에서 못 말리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못 말리는 사람. 하여간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못 말리는 사람 중에. 첫째 못 말리는 사람, 뭔가 장사꾼 못 말립니다. 장사꾼이 어떻게 못 말리는 거냐면요. 장사를 해갖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축업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 축업을 무릅쓰고 가는 그 길이 어디냐? 그 길이 뭔가 하면요, 히말라야의 그 설산을 넘어가지고 비단길, 실크로드. 비단 장사하려고 그 길을 넘어 다닌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히말라야 가봤어요? 나는 가봤어. 나는 가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는데 3,500까지 올라갔는데 말이죠. 4일을 걸어 올라갔어요. 3,500을. 그거 올라가니까요. 고소정세가 오더라고요. 고소정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기압이 낮아지고 산소가 적어지죠.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사람이 기운이 탁 떨어져요. 근데 그 고산을 말이죠. 장사꾼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실크로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크로드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비단 정사로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서윤, 그게 이제 서쪽 랑케나를 갔죠. 가가지고 성인 났다고 하니까는 거기 있는 경하고 부처님하고를 갖고 와.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온 경이 뭔가 하면은 하엄경이요. 하엄경이니까는 이것이 서윤들이 주장하는 성인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엄경을 번역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엄종을 만들어내요. 이해갑니까? 예. 반대로 천태경을 가지고 와요. 그럼 이것이 서쪽 오랑캐들이 하는 불교구나. 그래갖고 천태종을 만드는 거예요. 반야경 계통을 가지고 와요. 이것이 서쪽 오랑캐들이 주장하는 성인이구나. 그래갖고 선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뭔가면요. 대성 종파불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경쟁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실감 안 나는 것 같아. 지금 왜 중국이 대성 종파불교가 됐느냐? 중국이 대성 종파불교가 된 그 소유연이 말이죠.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중화라는 체면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중화라는 체면 때문에 중국이 있는, 그게 중국이 나라가 넓잖아요. 넓으니까는 여기서 천태종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엄종 하나 생기고, 여기서 이제 밀경 계통 오면은 밀교 계통이 생기고, 정토종 계통이 생기고, 반야경이 오면은 선종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대성 종파불교가 돼가지고 이미 중국에 와가지고 대성 종파불교로 각종 각파로 쫙 불교가 나눠져 버렸어요. 자, 그것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한국으로 들어오죠?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참 이상해요. 한국에서는 중국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요. 중국의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중국 불교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 더 얘기할 것이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요. 중국은 유교가 성하기 때문에 충효 이걸 주장하잖아요. 충효를 주장을 하니까 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에 먹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효.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도 효를 주장해야 되겠다 이 말이요. 불교에서 효를 주장해야 되겠으니까는 불교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효경 계통을 중국에서 만들어내요. 부처님만 말씀 안 하셨다니까. 근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면요. 법문정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검은 뼈하고 흰 뼈가 사람 뼈가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니까 검은 뼈에다 대고는 절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왜 그 검은 뼈에 이렇게 절을 하십니까? 다들 모른다. 이 검은 뼈는 예전에 나의 어머니의 뼈였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뱃속에 10달을 가지고 나를 올 때 피를 얼마나 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뼈까지도 검어졌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 검은 뼈에 내가 절을 한다. 좋죠?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야 굉장하다. 그래서 8만 대장경 중에서
효에 관한 모든 경전은 다 뭔가 하면 위경이에요. 위경. 위경 알아요? 네. 거짓경입니다. 이것도 몰랐지? 아, 그래가지고 중국의 대성종파불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받아들여요.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중국 불교를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는요, 그 중국 불교를 그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발전시키나 하면요, 종합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천년의 불교 역사 속에서 계속돼요. 종합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 불교를 종합하고 통합하려는 노력.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진울은 선종이죠. 대각국사 그 형은 교정이죠. 교정이죠. 자, 그래서 대각국사는 교정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죠. 보조국사는 선종의 입장에서 교정을 통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불교 역사는 계속 통합하려고 하는 역사다. 통불교.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거의 한국의 모든 불교가 뭐죠?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거의 통합되고 그래요. 맞죠? 맞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자, 이런 이제 한국의 불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불교를 받아들일 때 종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불교의 일부분만 받아들인 중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건너줍니까? 일본으로 건너주죠.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일본에 가서는 또 뭔가면요, 부파불교로 가는 거예요. 또 종파불교로 가는데, 그런데 불교는 결집을 할 때 같이 덩송했다 그랬죠. 내가 부처님 경을 할 때 덩송 같이 외웠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경을 만들 때부터 뭔가 하면 불교는 포용성이 있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을 만들 때부터 뭔가 하면 12사도 중심의 성경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사도 하나하나가 들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요, 다른 것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격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불교는 같이 외웠기 때문에 그 융통성을 발휘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사상을 섭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불교가 효를 다 삼켜버리거든요. 효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효인계통 만들어갖고 효를 강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효를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뭘 하냐? 우리나라의 민속신앙을 불교가 다 섭렵해버려요. 민속신앙. 그 민속신앙이 뭔가 하면요, 칠성신앙, 절에 가면 칠성각 있죠. 산신각 있죠. 이런 거는 불교 예전에 없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민속신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요. 불교가 다 섭렵해요. 그래서 산신각도 짓고 칠성각도 짓고. 자, 그런 이제 불교가 일본에 가서는 또 이제 부파불교로 싹 바뀌었는데, 일본 불교는 희한하게도 말이죠. 불교가 오히려 일본의 그 재래 종교 신도 있죠. 신도에 먹혀 섭합돼 버려요. 불교가.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가지고 재래 신앙을 우리 불교가 섭렵했잖아요. 섭렵했는데 일본은 반대로 뭔가 하면요, 불교가 오히려 재래 신도에 그냥 섭합돼 버립니다. 참 사람은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잘못하면은 얼른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내가요 학교에서 살아보니까 이서장 하면서 살아보니까요 잘못한 직원을 불러다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해도 안 하더라고. 안 하면은 결국 뭔가 하면요 자기가 옳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으면 뭔가 자기는 항상 그냥 자기의 껍질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빨리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말이죠.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요, 빨리 시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와 척척척 당겨. 그래서 일본은 95%, 98%가 불교입니다. 서양의 기독교로 안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불교. 그 불교인데 부파 불교로 쫙 다 걸렸어요. 일본은 정토정도 있어요. 우리나라 정토정 없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왜 이 땅을 선택해 갖고 오셨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처님의 대성불교의 원형이 그래도 남아있는 곳은 한국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이 땅을 선택해 갖고 오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가 왜 각종 각화로 분리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대종사님께서 말이죠. 과거 시대의 종교 교리의 편백성을 지적하시라. 교리의 편백성. 교리가 어떻게 편백성을 지적하시라. 그래서 그 전형적인 것을 어디서 찾아가면 유불선 삼교의 교리의 편백성을 지적하신다. 교법의 총설에서요. 자, 그러면 그 편백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가는 뭔가면요,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는 종. 형상 있는 것 주체 삼는 종.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말이죠. 유교는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면요, 일륜강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륜을 중요하게. 그래서 논어에 보면요, 사실은 논어가 말입니다. 진리자리를 밝히는 것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맨 전부 다 하는 것이 뭔가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밝힌 거예요. 논어가.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논어잖아요. 논어가 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인륜관계를 밝힌 거예요. 논어의 처음이 시작이 이래지. 하기 시접지 불언견어와. 그러죠? 하기 시접지. 때로 배우고 익히면은 또한 즐겁지 아니하여. 이렇게 좀 시작이 된 건 논어가 이렇게 시작.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일륜관계를 밝힌 것이 유가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말이죠. 소자리에 대소용무할 때 소자리에다가 근거한 정도다. 소자리. 그래서 유교가 말이죠.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에 집착할 수가 있다. 현실에 집착해버립니다. 유교가 잘못돼 버립니다. 이 소자리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조선조 500년간의 당정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죠? 나도 이제 당정에 대한 것을 어릴 때 그냥 내가 우리 조부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아주 세대를 받고 지금 큰 사람이에요, 내가요. 아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집안은 경상도에서 뼈대 있는 집안이 돼가지고 이 뼈다고 이거 얘기 아니라고 말이죠. 어떻게 갖다가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키는지요. 사랑에 손님이 오면은요, 또 나는 그거 듣기를 또 좋아했어.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유학자들이 서로 뭐 교류해가지고 어떻게 한 얘기를요 하라 그러면요 밤이 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어릴 때 들은 얘기 때문에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거. 그런 할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요 우리 종조부님하고 우리 조부님하고 제사 지내면서 집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낚시한다, 상시한다. 말 들어봤는가? 낚시는 수저를 내려놓는 거예요. 상시는 수저를 잡수시라고 음식에다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상시한다 그래. 근데 그걸 하면서 이 수저면은 말이죠. 세 번 때리고 올려놨다가 또 이게 세 번 때리고 내려놓고 이걸 하는데 뭐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갖고는 우리 제사 지내면서 종조부님하고 조부님하고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유교가 웃기는 정도로. 예를 들어 하나 들까?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하고 효종대왕 아는가? 이 얘기 들어봤지?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하고 둘이 병자호란에 잡혀갔어요. 갔다가 나오는데 이제 민질로 잡혀갔다가 나오는데 중국의 한이가 천황이 말이죠. 소문이 있거든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말이죠. 전하 그 앞에 있는 벼루가 참 좋은 벼루였던 것 같죠. 그 벼루를 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벼루 가져가거라. 복림대군한테 너는 뭔 소원이냐? 저는 저와 같이 잡혀온 조선의 백성들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래, 데려가거라. 그래갖고 인질이 풀려갖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인조 앞에 딱 가니까 아버님 앞에 가서 너 뭐 갖고 왔냐? 벼루 갖고 왔습니다. 너는 뭐 갖고 왔냐? 백성 데려왔습니다. 벼루 이리 주라. 그 벼루를 딱 받아가지고 인조가 그 자리에서 소현세자를 머리를 치버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소현세자가 직사해버려. 죽어버려. 세자가 죽어버려. 그 뒤에 이제 복림대군이 이제 돼가지고 효종대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소현세자도 죽고 복림대군도 죽었는데 그 어머니 되는 조대비 복을 말이죠. 8개월 복을 입혀야 하느냐, 1년 복을 입혀야 하느냐. 이걸 갖고 싸움을 하는데 100년을 싸움을 했어요. 100년간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양 가고 기양 보내고 기양 가고 기양 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유교 웃기죠. 아니 대공복이면 8개월 복인데 8개월 복 입으면 어쩌면 기념복이면 1년 복인데 1개월 복 입으면 어쩌면 그게 뭐 그렇게 큰 거요? 어이? 그게 큰 거냐고. 그런 걸 갖고는 말이죠. 100년간 싸움을 한다니까. 어느 것이 옳다, 네가 옳다. 그래서 나는 추하고 나서는 유교에 대해서 내가 멀리 해버려. 집에도 안 가요. 너사진에도 안 가요. 일치 안 갔는데 근래에 뭔 책을 하나 보니까 말이죠. 그 유교를 통한 그 당쟁 자체가 조선조라고 하는 그 사회를 말이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 하는 책을 내가 읽었어. 그걸 읽고 나서 이제 좀 내가 이해가 좀 가요. 그 책 내가 잘 읽었지? 여러분들도 그런 거 몰랐잖아 지금. 강의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